그럼 칭의가 뭐고 전가가 뭐냐? 이거 한 세트로 묶어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칭의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입니다. 법적인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때 의롭다, 죄가 없다, 완전하다, 무결하다라고 판단하시는 행위다 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의롭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죄와 형벌로부터 무죄를 선포하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분명히 죄를 졌어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다. 그 근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 판결하실 때 너는 무죄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해 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없는 걸로 해줄 게가 아니라 죄가 있지만 죄 있다고 보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이 칭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제스티역에 보면은 칭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의롭다 하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흠정역에서는 칭이란 말이 이제 3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마제스티역에서는 칭이라 번역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 칭의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종종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자, 의롭다, 즉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죠.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유죄냐 무죄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성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뭐 몇십 년 징역을 살게 하더라도 그 사람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과거에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서 어떤 그 배우가 이제 죄인이죠. 죄수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석방 가능한가 안 가능한 것을 이제 판결을 합니다. 배심원들이 쫙 있고 여러 질문을 던져요. 물어봅니다. 당신은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그 죄수가 네, 저는 변화되었습니다. 말하니까 그 신문하는 사람이 부결 딱 때리는 거예요. 그 죄수가 낙담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년이 더 지납니다. 이젠 백발이 한 노인이 됐습니다. 또 이제 석방 신문을 하죠. 당신은 이제 변화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때 죄수가 뭐라고 하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이 저는 좋습니다. 했더니 당신 석방하고 땅 때리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나 이제 변화됐어. 나한테 기회만 주면 난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때는 허락 안 해주다가 이제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이젠 저는 아무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저는 나약한 노인임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 때 당신 이제 변화가 될 준비가 됐어.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가서 한 달 내에 자살을 하는 거죠.
사회 적응 못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볼 때 저는 이제 많은 거를 이제 보고 느꼈어요. 아, 저렇구나.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특정한 죄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을 내가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당신은 변화되셨군요. 당신 변화되셨습니다. 그 내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25절과 26절 한번 읽어주시죠.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내 범법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기억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내가 어렵다고 인정받도록 너는 밝히 드러내라. 네, 오늘 참 중요한 개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네 범법들을 지어버리는 자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기억하게 하라. 무슨 말이냐? 너한테 무슨 의로운 것을 주장할 만한 것이 있다면 한번 내가 그것을 기억하게 한번 해봐라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러니까 법정에서 공정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열띤 공방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도록 너는 밝히 드러내봐라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칭의란 건 뭐냐? 칭의 반대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를 물으려면 반대말을 알면 편합니다. 칭의 반대말은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자, 그러면 칭의와 정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25장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거든 재판관들은 그들을 판단하여 어려운 자는 어렵다 하고 사악하는 자는 정죄할 것이며.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잠언 17장 15절. 사악한 자를 어렵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정한 자니라. 네, 사악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고 의인을 향해서 정죄하는 것은 둘 다 죽게 가증하다. 자, 이게 정죄하는 것, 이게 칭의란 말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모든 죄는 용서가 되고 모든 형벌과 진노도 제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침례자 요한이 한 말의 정확한 의미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칭의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았다. 칭의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칭의와 정죄가 반대 개념이다. 자,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그 믿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심판, 정죄를 면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자, 여기서 일단 보실 게
생명이 있고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건 과거야. 이거 완료된 겁니다. 두 개를 참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자, 내 말을 듣고, 자, 내 말을 듣는다. 즉, 구원의 출발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말은 예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예.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게 현재형이다. 그런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이루어진 결정된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진노 아래 있지 않다.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죠. 자, 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의를 우리한테 전가해 주신다. 자, 전가란 말 나왔습니다. 자, 전가라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가가 뭐냐? 주님의 것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없지만 주님께만 있는 것을 우리한테 넘겨준다. 우리의 장부 속에 넣어주시는 거다. 예.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뭐 체크카드에 돈이 부족하면 못 사다 습니까? 그때 뭐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넣어주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회계 장부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전가는 주님의 의를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성경 기록이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느니라.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가 있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가 없다고 여기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 보면 여겨졌느니라 또 여겨지지만, 자, 이게 3절부터 8절까지 여기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조금씩 단어는 달라요. 뜻은 같은데. 그러니까 3절과 5절에는 카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4절에는 reck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6절과 8절에는 impute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단어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유래 그 어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뜻이 뭐냐? 비록 본래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운트 같은 경우도 세마다 여기다, 그죠? 예. 그런 걸 쳐줄게. 카운트입니다. reck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다라는 뜻이고요. impute가 전가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야, 이거는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지 우리한테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여기 4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죄가 있다고 여기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겠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의 속사람은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은 더 이상 우리 속사람한테 죄를 지우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친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셨고 또 의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더 보죠.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믿는다면 그것이 의로 전가될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네, 자 여기 2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자 전가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이건 impute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자 이건 이제 이전 흠정령에서는 우리의 칭의를 의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마레스티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칭의와 전가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킹림 성경에는 칭의란 말, justification은 3번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그다음에 5장 16절, 18절 이렇게 3번이 justification이 나와요. 네. 이건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이제 번역이 바뀌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의 전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한테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이 장치가 참 필요한 것이, 이 전가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뭐 수십억 번 죽었다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에 단 한 번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전가의 원칙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전가는 뭐냐?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분께 전가가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인류한테만 전가됐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전가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한 번에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이게 방금 읽었던 로마서 4장 5절이에요.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즉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더라도 어떤 율법의 행위 또는 어떤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공로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 the ungodly,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분을 믿는 자한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은 행위와 무관하게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의하고 사람 자신의 의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게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네,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의,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 채 3절에 자, 이 말은 단순하게 어떤 정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고의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외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쌓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접근을 말한다. 여기서 자신의 의, 즉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떤 게 숨어 있느냐? 나는 구원자가 필요 없다. 내 의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성취하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한테 의가 되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 방법, 웨이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 사람이 뭘 받게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된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예,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죄를 바로 보게 해줘요. 그런데 그 죄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뭔지 알게 하고 사람은 그 죄를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능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장 10절, 로마서 3장 28절 보면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 판결, 선언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럼 우리 갑자기 의로 확 변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예, 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그리스도, 또 행위와 믿음, 율법과 약속, 일하는 것과 그냥 믿는 것, 그 다음에 삭과 값이 없는 선물, 이런 것을 잘 대조를 해서 성경 우리한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존재했던 이 완벽한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 아담은 이 죄 때문에 죄의 저주 아래 놓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저주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럼 칭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바 된 사람, 그들한테 하나님의 의를 부여함으로써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죄요 저주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존재로 바뀌는 거, 신분이 바뀌는 거, 이게 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럽고 썩고 오염된 모든 죄들을 대신 청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벽한 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그 사실, 이 정가의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죄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죄와 허물과 더러운 가운데 살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삶과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맞바꾸신 거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고 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옷 입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롭고 숨겨진 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완벽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요한일서 3장 5절과 6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 합니까?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고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는 동안 3년 반, 그리고 평생 33년 반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행위로도 생각으로도 전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죄를 졌다면 그러면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예, 당연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마귀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죄를 지적한 적이 없어요. 예, 마귀 역할이 뭡니까? 마귀는 고소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의 아비예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이라든가 고소를 하진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행동으로는 바울 정도만 돼도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자신했지만 생각조차도 조금 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가에 대한 성경적인 실제 예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자, 빌레몬의 그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있었어요. 예,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자, 이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쳤는데 그때 로마에서 누구 만나느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빌레몬과 바울이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한테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네시모에게 편지 한 장을 지워주고 다시 빌레몬한테 보낸 거예요. 자, 뭐라고 했을까? 한번 보시죠. 빌레몬서 1장 17절과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네. 자, 지금 빌레몬한테 뭐라고 합니까? 오네시모가 우리 형제가 되었는데 혹시 그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으면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전가예요. 이 전가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 자신의 계좌로 옮겨서 예수님이 직접 친히 다 갚으신 거예요. 자, 구약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도 지우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몇 번 나올까요? 우리가. 자, 빨리 한번 세워보실까요? 네, 우리 성경에는 9번 나오는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네, 자, 여기에 우리라는 그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각자 읽습니다. 자, 시작. 네, 여기 우리라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만약에 둘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간증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네. 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사역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훨씬 더 마음 깊이 은혜가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전가를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는데 두 권의 책이에요. 자, 한 권의 책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의 모든 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권의 책에는 주님의 모든 의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책에 두 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 하나님께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한 책에는 내 모든 죄가 낱낱이 적혀 있고 또 한 책에는 예수님의 의가 기록이 된 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이 적혀 있는 우리의 죄책 앞에 이름표를 딱 떼가지고 예수님의 이름표를 다 붙이는 거예요. 그 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 책의 표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과 행위들, 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책의 표지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표지를 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 표지에다가는 주님 이름을 바꿔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을 펼치면 그 안에 온통 의로운 일과 행위, 거룩한 삶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전가의 한 이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 죄 없는 완벽한 삶을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한 번 고난 받으셨습니다. 한 번. 단번 속죄로 충분한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넘어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또 보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네. 그럼 앞에서 우리가 3장 18절에서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아서 의로운 자로서, 이때 의로운 자, 의는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자는 누구냐? 바로 불신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받으셨고 그분의 몸으로 친히 그것들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만약에 빙tur로 앉아서 말씀을 나눈다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감사를 또 기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님께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데 사실은 이제 원래 이런 공부는 그렇게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도 공유하고 감사하면서 중간에 또 하다가 찬송 하나 부르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시간이 2시간, 3시간 가도 은혜스럽고 또 영적 치유가 또 이루어집니다. 예, 근데 이걸 같이 마치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한 것처럼 하니까 좀 감동이 들었는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되시면 가족과 함께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값없는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무척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한번 표시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면서 선물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나오는가.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또 그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범죄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와서 정죄를 받게 한 것 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거저 주시는 선물도 모든 사람에게 와서 생명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나니. 자, 지금 매 구절마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모두 몇 번 나왔습니까? 예, 6번 나왔죠. 자, 17절에 보니까 의의 선물이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의 선물. 자, 이 선물은 너무나 얻기에 쉬운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칭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거나 옳다는 뜻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그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 이 선물은 완전히 공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선물은 돈을 내고 사거나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선물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진짜 선물은
누군가가 값을 대신 내주고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쓰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일을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은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1장 6절.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네, 자,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그것이 뭐냐? 앞에 5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남은 자들, 즉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냐 행위냐 둘 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은혜든지 아니면 행위든지 하나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이다. 그런데 본문은 은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뭐냐? 이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주어지는 것은 선물이 아니에요. 네. 선물은 받는 사람한테 강제로 떠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물을 받을 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는 거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어서 원치 않는데도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받거나 또는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어서 아무리 원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면한 선물을 잘 포장해서 갈보리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뭐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삶과 피로 사신 거예요. 맞바꾸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한테 이 선물을 공짜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 됐다. 예. 그러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물을 받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선물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칭의와 전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어떻게 다른가,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자 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